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날 이제 우리 맞이했고요. 이제 5, 6, 7째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귀한 걸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채우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빠지신 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시간들 채워가실 텐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요, 월요일 말씀 따로, 화요일 말씀 따로, 수요일 말씀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켠켠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귀한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 하였습니다. 오늘 조금 관점을 달리 해볼까요? 이 첫 번째 말씀이 지금 어디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오기 시작했냐면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때에는 이랬다, 그때에는 이랬다로 가면서 이 말씀이 점점 지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까 또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인이 될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막대기 하나를 딱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그것도 칠흑과 같은 밤 광야에서 혼자 밤을 새며 하룻밤을 버티는 이 성인식을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치러야 되는데, 이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아빠도 그거 치렀다. 성인식 아빠도 치랬어. 그러면서 이제 라떼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도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또 이런 짐승들이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해라 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도 아마 이야기해 줄 겁니다. 또 혼자 있다 보면 어떤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냥 괜시리 무서울 수도 있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할 거야. 또 이상한 어떤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할 거야. 그런데 겁먹지 마. 야, 그게 이런 소리야. 그게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 소리고,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너한테 막대기 주었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오늘 밤 있을 이 성인식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요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위로하고 이제 저녁에 밥도 많이 먹이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이제 가라, 이제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하면서 아이를 보내는 거죠. 아이가 인사를 굿벅하고 갑니다. 예, 잠깐만 일로 와. 그래서 마지막, 야,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지금 길게 설명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그러한 어떤 지침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거 꼭 기억하면, 이거 기억해야 산다.
이거 기억해야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 모세가 지금 가슴 절절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 기억하면 사는 거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너 죽는 거야. 오늘 지금 이 심정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텐데 그 십계명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야.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10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며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에게 사탄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3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어제 본문과 연결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우상이 무엇인지 주의해라, 분별해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지? 바로 나야. 내가 누구일까? 32절.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 알아. 창조자인 거 알아요. 아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모를까요? 근데 왜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조하실까요? 너희 조상들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무엇 섬기고 무엇 믿고 살았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을 신 삼아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았고 그 문화가, 그 신앙이 너희들에게 지금 젖어 있잖아. 10개의 재앙 기억하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지? 10가지의 신들을 대신하는 거였잖아. 물이 피로 변했다. 나일강 신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풍요의 신, 빛의 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인데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요, 32절 창조의 하나님께서 3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 그것은 나 여호와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너희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는가? 어떤 신이 너희에게 와서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네가 아니라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4절에 하나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창조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잠자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리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냐? 32절 창조주 하나님, 33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34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 이것을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겹도록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며 정말로 가슴 절절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알다시피 가나안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해야 되는 곳입니다. 정복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가나안과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들이 감당해야 할 거예요. 믿음의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도 새해에 우리는 이제 돌입합니다. 이미 그리고 돌입했습니다. 사역의 항해는 우리에게 만만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분명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풍랑이 닥칠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항해 가운데는 눈보라가 날리는 중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에요. 2024년도 새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리고 이것들을 분별하는 일은,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너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VIP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너는 나의 VIP야.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어쩌면 VVIP일 수도 있어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너무 중요한, 넌 나의 그런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믿어질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
내가 주의 앞에 빛나는 존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특별하다고요? 정말이세요? 우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특별한 그 이유, 그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할게. 이것이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풀어질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꼼꼼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 군데 밑줄을 그시는데요. 네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 그게 뭔 줄 알아?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음성을 듣는다거나 말씀을 듣는다는 거나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무척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상반절부터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라고 하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시려고. 교훈에도 여러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교훈합니까?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나의 틀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요, 히브리어로 야사르예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의 삶에 틀린 것들을, 틀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시편 23편으로 연결시켜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막대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 야사르를 들려주심으로 네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를 내가 이렇게 증거하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 두 번째 이유를 3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큰 불을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큰 불을 보이셨던 사례가 있죠. 그게 뭘까요? 광야에서. 네, 맞습니다. 불기둥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쪽이다, 이쪽으로 간다, 방향을 제시해요.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사르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바르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에 지팡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신다, 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하늘에서부터 들려주시는 야사르, 또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바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 책망, 지적, 하나님의 음성, 야사르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바르, 이것이 있는가?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사도 바울 가운데 이 야사르와 그리고 다바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신은 포행자요, 포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 그에게 야사루와 다바르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그의 삶의 스토리를 아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다메섹으로 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야사르,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에 틀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위로부터 그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틀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이후 그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는 말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불 가운데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습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고치고 지적받는 음성을 들어야 하나?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죄 짓고 있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너 왜 미워하니? 너 왜 증오하니? 너 왜 이렇게 분노와 혈기가 있니? 너 왜 그렇게 끊이지 않고 네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지?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왜 음란하니? 너 왜 그런 것을 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니? 너 왜 당짓고 있니? 왜 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음성으로부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누리는 특권이요, 이것이 가장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나의 삶의 주에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찔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런 성도 봤다니까요. 멀쩡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고개가 떨어져서 그냥 한두 주 정도는 졸 수 있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니 들리지 못하도록 잠으로써 차단되어지고 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대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찔리는 말씀입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맞아, 내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선명히 들리고 분명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음성과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든 그런 말씀이 보이든 하나님이 책망하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이 결코 그에게 확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입의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책망받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느냐? 이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야사르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인도함, 다바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 속에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말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찔리는 말씀, 그 칼과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뜨거우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됐을까요? 중요한 표현인데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이 들려짐이 선행되어질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먼저 음성이고 그 뒤에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뜨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내 밖에서 뜨겁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뜨겁다? 그러면 그것은 지옥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까? 때우는 예배자. 여러분 킬링타임이라고 알죠? 시간을 죽이는 그러한 예배자가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채우는 예배자. 벤치워머라고 알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때우는 예배자, 채우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태우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urning flesh, 나의 육체를 태우고요. Burning sin, 나의 죄를 태우는 자. 주님, 나의 육체, 나의 죄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주 앞에 귀한 예배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타는 그 귀한 역사가 나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이 있어야 반드시 가나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상을 분별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새해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질립니다. 내 안에 우상을 분별하고 이것을 소멸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찔리시는 하나님의 책망,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함 받음이 하나님 이게 정말로 복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경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냥 시간을 죽이는 자, 아니면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는 자. 하나님 그러한 때우는 예배,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태우는 예배, 나의 육신과 죄를 태우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소멸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2024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귀한 행군을 해 나아가고 귀한 승리의 항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태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자신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에.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